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다 같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밝히 들려지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0년에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활락가가 있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참 선량하고 친절하고 따뜻했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이 이 조직폭력배, 그죠? 야쿠자의 조직 간부였어요. 젠틀하죠. 선물도 잘 사오고 맛있는 것도 늘 가져오고 그 집 딸이 또 이 아이를 좋아해 가지고 크면은 너랑 결혼할게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재미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이 큰아빠 같은 그 이 조직 폭력배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도 가르쳐주고 그게 뭐예요? 알고 보면 도박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가끔 와서 연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기에는 이 야쿠자들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정이 넘쳤더라. 인정이 넘쳤다. 여러분들도 인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배교회가 인정이 넘쳐야죠. 그리고 그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들이 정말 좋았다. 왜냐면 잘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면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너무 따뜻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껴져야죠. 그런데 이 조직 폭력배들의 이 겉모습은 그러지만 물론 마음 중심에 의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그런 이 마약이나 도박이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은 호기심이 나죠. 아주 안 좋은 친구가 두 번도 필요 없다 한 번만 맞아봐라 해가지고 딱 맞고 나니까 그 줄로 이제 마약 중독이 되고 18살에 학교는 그만두고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 야쿠자가 돼요. 그 후로 이제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거를 또 조직 내에서 빼돌리다가 뜯겨가지고 조직에서 또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전과 7범의 도박 및 마약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고쳐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은 끊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담배 같은 거 펴보셨어요? 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담배를 안 피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쉽게 끊어지겠어. 그래서 옛말에 담배를 끊는 남자 녀석에게는 뭘 주지 마라? 딸도 주지 마라. 지도가 놈이다. 이런 거죠. 이게 중독을 끊기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겠어요? 전과가 칠범인데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면 오네시모가 종이자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알아요.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이 주인인 이 빌레몬이 나쁜 사람일 것 같으면 도망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인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말했어요? 빌레몬을 말했어요. 하나님, 빌레몬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생각이 나고, 아이고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른 퇴원해야 될 텐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났던 이유가 빌레몬서 1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서 자녀들은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열심인데 성도들이 볼 때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빌레몬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어떤 몇몇 성도에게? 아니죠. 우리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그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느껴진 겁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이렇게 딱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죠. 믿음을 줬다는 거, 하나님에게도 믿음을 주고 성도들 모든 성도에게 이 신뢰를 줬다는 것은 이 빌레몬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쭉 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여러분,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편안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다가도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얼른 가서 손을 잡아주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그죠? 사실 배경을 보면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빌레몬이 그들을 물심양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식량도 보내주고, 또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층이었는데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잘 섬기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성도들에게 큰 평안을 준 거죠. 그러니 이런 좋은 이 주인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것은 오네시모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질도 곧질, 중질, 핫질 있으면 어느 질이다? 악질이다. 핫질에도 속하지 않죠. 그냥이나 도망갔으면 좋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인의 이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는 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고쳤을 수가 있다 없다?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정치학 박사이자 군사 편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치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배신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배신자를 받아주게 되면 믿음을 저버린 그를 받아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 군사학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면 배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왜 돌아와요? 아쉬우니까. 그잖아요. 배신하고 가면 그쪽 가서는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종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있다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배신자이긴 하나 능력이 탁월해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 둘째는 배신은 누구한테 했어요? 나한테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맛을 보면은 아 뜨거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줍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라도 고민이 되겠죠. 분명히 배신자인데 이거를 안 받아주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다 받아주라고 하고 그 사람도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정치학 박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라는, 이거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책임을 인정하는가. 처음 배신했을 때 그 책임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뷰, 압박 질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대1로 만나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배석을 해서 들어보는 거,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할 수 있으면은 미리 그런 서류를, 계약서나 각서를 써놓고 너 다시는 이러지 않는다고 사인을 받게끔 도장을 딱 마련한 후에 그거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신자가 와가지고 진짜 잘못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과 단어를 스스럼없이 쓰면 좋겠으나 슬슬 그런 단어를 돌려 쓰고, 이를테면 우리 따라서 하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 좀 들을만해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확한 단어를 회피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사과를 할 의욕이 없는 것이고, 반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안 한 것이고, 별로 잘못했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고, 받아줬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배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런 사인해라 그러는데 잠깐 멈춘다거나. 자, 이런 사람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 또 한 번 큰 사고를 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전 배신하고 떠나서 몸담았던 이전 조직에 문의를 해봐라. 이 사실은 이게 참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뒷주사잖아, 이게. 근데 정치학적, 조직학적, 군사학적으로는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받아줬다가 이것이 스파이어 가지고 정보 다 캐내서 매달 며칠 새벽 4시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파이가 다 불어버리면 기관총 난사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떠났다가 또다시 그쪽에서 떠난 이유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왔느냐 했을 때 그쪽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내가 해보니까 또 그런 것을 하니까 내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 돼. 이 버르장머리가 안 고쳐지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받아주면 내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 있던 몸담았던 조직에 있었던 일을 숨긴다거나 감춘다거나 회피한다면 이런 분들은 받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군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진심. 진심을 보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진심. 왜 그러냐면, 배반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게 뭐의 문제예요? 이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안 했어야지라는 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실망과 분노와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정말 그 큰 감정, 사죄했다는, 잘못했다는 감정으로 물밀듯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이 감정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감정으로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으로 사죄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받아주놓고 또 그러면 어쩌지, 또 그러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 안에는 충분한 감정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분명한 약조가 들어있어야 이것이 진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 박사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받아주는 주는데 이게 중요하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어. 여러분, 영화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배신한 사람도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배반하는데 또 배반한다, 잘해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배반자들이 이거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쩜 그런지도 몰라요. 배반한 것이 이것이 자랑이에요. 또 배반한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하려면 핑계는 5만 가지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쩐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쩐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어쩐다, 뭐가 어째서 어쩐다, 핑계는 많다는 게, 한 번 한 사람은 또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신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를 먼저 깊이 고민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번 고민했다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가를 봐서 모든 것을 100% 만족을 할 때 받아들이되, 받아들였다 설령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배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도 간첩 저쪽도 간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중간첩. 이거 제일 나쁜 것이 이거거든요. 저쪽도 간첩 이쪽도 간첩, 이거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의심의 그것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고 교율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군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좋은 빌레몬이라는 참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품을 도망을 쳤는데,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자마자 로마에서 누구와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도망가다가 딱 목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어딜 가는데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딱 본 게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가만 보니까 막 루즈를, 이런 분은 없겠지만 루즈를 치르고 어디 딱 보니까 춤추러 가. 근데 해피런 목사님 딱 만나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입술이 떨려. 그래서 제가 오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섭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오고 이 다음에 해드리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1차 이 로마의 감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투옥 중이라 만나기가 어려운데, 감옥에 이 갇힌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 장문회비를 만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불길같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의 원이 뭐냐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렇게 능력이 나오고 막 이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물러가고 할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기 시작하고 옥바라지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가번지고, 핑계는 많아.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그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진 딱 찍어준 사람은 우리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한데 알고 봤더니 도둑놈인데,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예요? 영어로 useful, 유익하다. 너 보니까 너 주인한테 유익하긴커녕 무익하고 유해하다. 그런데 복음을 듣더니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다 떠나번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내가 끝까지 복음 전도에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옥에서 나갈 일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심부름도 해주고, 가만 보니까 입맛을 다시면 멈뜨고 싶으세요? 그러면 막 팥빙수가 먹고, 요런 팥빙수 배달도 됐디다 해가지고 막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째요? 막 얼마나 시원해, 주님의 마음이 시원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그런 제자로, 동역자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선결 요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인 빌레몬의 말하자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빌레몬은 또 사도 바울이 해필이면 전도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고, 오네시모 한 명은커녕 10명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제 허락을 맡으러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돌려보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빌레몬한테 가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이 안에, 행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빌레몬. 첫째는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고대 시대의 노예가 도둑질은 관두고 도망을 치면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래도 네가 예수는 믿었다며, 내가 가정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종이긴 하지만 일꾼으로 쓰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각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자유인이 돼서 네가 전도자로 살아라. 원하면 바울께로 가도 된다라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레몬의 마음이지만 오네시모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면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는 건 그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전에는 핫질을 넘어서 악질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했으니 내 주인이었던 또 다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갑니다. 설령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가 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를, 내 생명을 끊지 않고 받아준다면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교회를 배도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잖아요. 사역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내 뜻대로 갈 때 많잖아요. 놀러 가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따라서죠. 거듭났다. 우리가 이 배신자에서 다시금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동역자다, 동반자다, 형제다, 자매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따라서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소수 있는데, 디모데가 아들이었고 디도는 디도서에 보면 너는 보통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죠. 오네시모는 어떤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죠? 보통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애기도 안 낳아보고 이러는 걸 알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겐나오라는 단어예요. 겐나오. 이 단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는 뜻인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다,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전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세례를 받읍시다. 그럼 세례를 안 받아요. 새가족 교육을 받읍시다. 그럼 교육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그 심리가, 인간의 심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세례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죠. 재산도 다 갖다 바치라고 할 것 같고, 가고 잡고 먹고 싶고 할 일이 많은데 못 오게 할 것 같고, 자기를 구속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어마어마한 축복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애기가 그죠. 저도 애기들 셋 키워봤지만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버지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막 장난감 하나 사주라면 10개 100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 그 모든 것을 장난감을 막 다 사줘가지고 막 그러면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어딜 거쳐야 돼요? 띡띡띡 해야 하잖아요. 그냥 나가면은 잘못하면 붙들리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애기는 딱 잡고 안 놔줘 버려요, 이거를. 근데 잡아도 꼭 바코드 있는 데를 잡아 번지잖아요. 손을 벌려면 손을 안 벌려. 그런 애기들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애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애기도 있어갖고 그거를 일단 내려놔야 이 계산이 통과가 돼. 뒤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명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안 놔주면은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를 꽉 잡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은 이걸 놔야 띡띡띡 해서 엄청난 축복이 몰려드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적인 결혼식은 세례를 통해서 또 그걸 확인받는 그런 다짐과 교육을 통해서. 교육 길게 안 합니다. 또 이러니까 목사님 교육하려고 또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잘 못하는 게 재미없게 하는 건 제가 잘 못해요. 재미있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아니라 구가족이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죠. 언제까지 왔다 갔다 취미생활 같이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이러겠어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영어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Unless one is born again. 만약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 가는 것은 관두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옛사람은 날마다 I die daily.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그 뚝심, 그런 고집, 그런 거 말버릇, 그런 행동들은 다 좀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아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받아주고 사역 안에서도 받아주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왜? 진짜 거듭나가지고 마음에 진심이 담기면 전도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거듭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 보여줬냐면,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죠. 이 오네시모는 그거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유익이잖아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Before and after.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무익했지만 그래도 하백교회를, 그죠? 다른 교회가 아니오라. 하백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달라졌다는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진짜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죠,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백교회를 다니면서부터 before and after, 내가 엄마 몰래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말하는 표정과 눈빛이 달라졌어. 엄마의 눈빛이 딱 올라갔었는데 하백교회 다니면서부터는 눈꼬리가 착 처지면서 따뜻해지고, 우리 아빠는 막 성질이 불이어가지고 막 짙게 서 있더니 가만히 앉아있고 이해하는 그 경청하는 마음, 우리 딸은 달라졌다. 달라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지.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이 저놈 자식 혼내줘야겠다 했는데 오네시모의 눈빛 표정만 봐도 바로 꿇어 엎드려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동역자의 자격도 없고 진작 훔치고 도망갈 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돼야죠. 하백교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얼굴이 밝아. 저 교회 뭐가 있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거죠.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무엇이다? 신복이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신복이다. 마음심, 심장심, 배복, 복통이라고 하죠. 복통, 배. 심장과 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하고 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노곤하고는 딱 붙어 있어서 하백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빼놓고는 절대 이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신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부하다, 성도다, 일꾼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둑놈이었고 도망자였고 죽을 사람이었지만, 지옥에 떨어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신복이 됐다.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스플랑크나, 스플랑크나. 이게 원래는 창자란 뜻이에요. 내장, 바울. 이게 영어 성경에 바울 창자다. 너는 내 창자다. 그런데 심장이다, hear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I'm sending him. 내가 그를 보낸다. Who is my very heart.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very heart, 내 심장은 심장인데 바로 그 심장이다. 내 생명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스플랑크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외갓집 가봤어요? 외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도 그러면 참 좋지만 주로 외할머니들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쁜 애기가 막 그 고향에 막 할머니들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심장이라도 꺼내서 줘요, 못 줘요? 아이고 심장이라도 꺼내주죠. 진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심장이라도 콩팥이라도 잘라서 줄 텐데.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Very heart.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오네시모는 막 심장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하백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심장이야, 내 창자야. 너를 보면 막 사랑이 넘쳐. 너에게 내가 뭐 어떤 축복을 줄까? 응?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아이고 내 강아지 왔어.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버리죠. 여러분 그 외갓집 가면 막 닭 보이면 닭 목 딱 비틀고, 막 이제 개는 안 잡겠지만 소가 딱 보면 소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복된 여러분, 스플랑크나 심장 같은 여러분,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사람이니까. 한 번 배반한 사람 또 하겠죠. 왜?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받아주겠다. 베드로 너만 받아주고 난 안 받아주겠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이고 내 강아지,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야. 너는 넘어질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다 죗값을 치른 거야. 자, 세 번째 이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거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고 옆에다 두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옆에 끼고 싶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볼 때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기도 안 하다 보면 생각지도 말을 툭 내뱉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잖아요. 자다가도 헛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때마침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고 열매를 맺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그죠? 그 일본인 신도 타치야, 전과 7범의 마약 중독인데, 도박 중독인데, 그의 아내가 이제 세 번째 마약 중독으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아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요?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뭘 보내줘요? 옥에다가 성경, 우리 따라 성경책.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일도 하고 있는데 하다 쉬고 있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가려면 포기가 되니까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 내년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목적을 넣으면 지치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타치아가 이 소망이 없죠. 이거 고쳐 쓰겠어요. 성경을 보고 책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우리 따라서죠. 그래도 인생은 고쳤을 수 있어. 우리 따라서 아멘.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신학을 하고 2005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해가지고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편지 써주고 강연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헐벗은 분들, 정말 교회 나오기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야 너 같은 사람 교회 나오냐 이럴 수가 그런 분들을 품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 이름도 어려워요. 죄인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래 그분들을 다 품고 안고,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과 야쿠자와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학은 하는데, 신학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형제님 부르는데, 이것이 꼭 형님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한 분이, 스즈키라는 목사님이 문신을 많이, 그분도 좀 험하게 살았나 봐요, 과거를. 여러분들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험하게 살은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딱 갈아입으면 문신이 있고 그러는데, 형제님 그러면은 엉격거려, 형님, 형 이럴 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쿠자 세계에는 누구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오야봉, 이 두목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누가 절대자예요? 우리 따라서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어디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인 채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잖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탐내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우리의 영원한 두목이자 오야분 대신, 그의 표현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정말 그분의 눈밖에 나면 쫓겨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또 그런 것이죠. 이 야쿠자들은 줄 뭐로 해요?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겨야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상대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싸움이 뭐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날마다 치열하게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하고 사나운 교만한 이런 마음, 음탕한 마음, 더럽고 게으른 마음, 이 말 안 듣는 이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이 야쿠자 세계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의리. 야쿠자들의 이 의리가 보면은 그대가 잘못해도 끝까지 받아주는 그 의리,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또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바탕에서 살긴 했지만, 그것을 각도를 딱 주님께로 바꾸니까 그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이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도 고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배신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묻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 한 번 한 것은 또 오기 마련이다. 맞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때 그가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실망이 되고, 받아줘서는 안 될 것 같고, 혼을 내야 될 것 같고, 외면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다시는 안 해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는 내가 이런 것을 주지 않아야지. 이런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죠. 한 번 거듭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세 번째 말했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품과 조치받은 그런 기억과 습관들을 다 물리치고 거듭이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건 확실해.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되고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신복, 스플랑크나,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질까? 내가 그 모든 돌을 십자가에서 너를 보호할게.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느끼고 함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